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가 우리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신 갖다, 또 되찾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친족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가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절기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건도 그렇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잘 깨닫고 잘 믿으라. 그래서 미리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관심 있게 보고 잘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딱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이건 뭐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자세하게 이렇게 그 사람마다 절기마다 또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보면, 잘 깨달으면, 알고 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죠. 그냥 구약 성경 없이 그냥 예수님을 또 보내놓고 믿어라 이러면 사람이 참 믿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이 미리 다 말해놔 놓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다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오늘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제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25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25장에 우리가 고엘 제도라는 게 뭔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 25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25절부터 25절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기업 물을 자라고 여기 돼 있죠. 이게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형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내가 열심히 잘 못 살아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재해를 자연재해나 흉년이나 이런 걸 만나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이 들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뭐 어떻든 어떤 이유로도 가난해져 가지고 도저히 뭐 살 수 없게 되면 이제 뭐 땅이나 집이나 이렇게 이제 팔게 될 거잖아요. 그죠? 땅이나 집이나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될 때에 그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이웃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렇게 가까운 형제,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어줄 것이다. 다시 이제 되찾아오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좀 애매합니까?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내 옆에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다 찾아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대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는, 만약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면 내 옆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내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내 살기도 바쁜데 내 친족, 내 가까운 친족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3장이나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는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잘 살려면 그 정도로 잘 살아야 돼요. 뭐 그 정도는 해줘도 될 만큼, 그 정도 안 되면 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가까운 친족인데, 근데 내가 별로 잘 못 살아가지고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친족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나도 못하겠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순서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기업이라는 것이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토지,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이제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여기서 너 마음껏 살아라.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살아라고 하고 하나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고 여기 살아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이죠.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기업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되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장 레위기 25장 47절을 보십시다. 47절에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렇게 팔리면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이제 너무 가난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기업을 팔았다가 나중에는 더 가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파는 거잖아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노릇하러 들어가는 거죠. 종살이 하러. 그렇게 되면 이제 48절에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형제가 속량을 해야 되는데 형제가 안 하겠다 그러면 삼촌이 하고 삼촌이 안 하겠다 그러면 삼촌의 아들이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친족이 팔려가지고 종이 되었을 때에 그 팔려서 종 노릇하는 친족을 그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그 종을 다시 건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고엘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가까운 친족의 종노릇하는 것을 그래서 해방시켜주는 종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에요.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종으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종이 된 것이죠. 로마서 6장을 가서 봅니다. 로마서 6장에 신약 성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못 깨닫는 이유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6장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산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산다.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안 했잖아요. 근데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예. 죄의 종노릇한 16절 18절 말씀에도 로마서 6장 거기 16절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죄의 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그러니까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신 거야. 원래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예. 22절이 그래 되어 있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빚을, 죄값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시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3장도 가봅니다. 요한 1서 3장에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팔려간 거죠. 마귀에게 잡혀간 것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8절에 3장 8절에 읽어봅시다. 3장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였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멸하셨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을 한번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린 거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4장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장 11절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돼요.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 옆에 올 수가 없어. 있을 수가. 마귀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광야가 마귀의 거처거든요. 마귀의 거처로 광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다 이기고 마귀가 떠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마귀를 이기신 거야. 마귀를 이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22절부터는 이제 22절에 보면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 예수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예수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아마 귀신의 왕이 그 예수에게 들어가서 귀신의 왕이 예수에게 붙어가지고 왕 귀신이 졸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한 것이다 이거야.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그 다음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 온다. 세간을 강탈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를 구원해 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이기는 걸로 나오고 여기서는 결박하는 걸로 나오고 또 요한 1서 3장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의 표현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한 가지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를 결박했다고 하는 것이나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것이나 어쨌든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마귀를 이기시고 결박을 하고 그 안에 있던 마귀의 자녀들인 우리를 건져냈다는 그런 말인 것이,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가 뭐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뭐 표현이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 부유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가난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난해져서 마귀의 자녀,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마귀를 결박하시고 멸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해방시키셨다,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고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엘로서 해야 될 책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계대 결혼을 해서, 그렇죠? 그 루시 보아스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오벳을 이렇게 낳죠.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형제의 이름이 계속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5장을 봅니다. 신명기 25장에 이것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5절 6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 아내로 삼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렇게 이름을 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죽은 형제의 혈통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그 씨죠 자식 이 씨가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든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식이 씨잖아요. 그 의미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다시 이어주시는 것이 끊어졌던 가문을 뭐 어디서부터 끊어진 가문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원래 신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남편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원래 남편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다시 이렇게 생명을 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하나님이 원래 남편이었어. 근데 그 원래 남편인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렇게 기업을 생명을 이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고엘이 그렇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업을 다시 돌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신분이죠. 신분. 종이 아닌 원래 자유인이었잖아요. 원래 신분도 회복하고 또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생명도 다시 찾고 그게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구원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고 또 잃어버렸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그게 없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도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없고 사람의 원래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상태가 그렇게 죄가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하는 사람, 그게 원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기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고엘이 되어가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찾아주시는 거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담긴, 고엘 제도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신분도 다시 찾아주시고 잃어버렸던 생명도 다시 찾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